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하고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배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간절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냐, 예. 그 간절하냐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냐, 그것은 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임재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예. 근데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 나의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예, 믿음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밤에 요즘 수목 드라마가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예, 수목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가족관계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근데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어떤 마음을 오셨어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 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근데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이 내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지 못하는 거죠. 네. 내가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구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예배의 승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탁월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은 날마다 선택하면서 산대요. 근데 세 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 세 가지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 선택은요, 예, 목적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니 해도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밤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 풀어집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내 안에 목적.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근데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엉뚱한 목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폭망의 날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그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위한 선택,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행동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마지못해서 행동할 것인가. 내가 그래 오늘 목욕 기도에 간다. 그래 오늘 목욕 기도에 가면 내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오늘 목욕 기도에 가서 내가 오늘 말씀 간대 약속받고, 그래서 목욕 기도에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내가 오늘 내 행동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제자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반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사랑 하는 거하고 예수의 사랑 하는 거 같을 것 같아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기도함에 있어서 주여 하는 거하고 주여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가 목사의 귀에 들리도록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가 목사의 귀에 들리면 그 찬양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내가 그랬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 크게 하는데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일리는 있으나 그래 내 소리 묻혀도 돼.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묻혀가지고 안 들리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앞에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해성석에 있을 때도 그렇게 찬양해요. 왜? 내 찬양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죠? 나는 해종석에서 막 크게 찬양했는데 때로는 음정 틀릴 때, 그렇죠? 때로는 박자 틀릴 때, 박자 좀 틀릴 수도 있고 뭐 음정 틀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너 음정 틀렸다, 너 박자도 틀리면서 크게 찬양하냐,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박자 틀려도 그렇게 내 귀에 들리도록 찬양하는 너 모습이 너무 귀엽다. 한 목사 참 귀여워, 좋아, 그러시지 하나님. 우리가 뭐 미스트롯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스트롯이 뭔지 모르시군요. 좋아요. 미스트롯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주고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목마름이 능력입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마름이 능력입니다. 하나도 목이 안 마르죠. 갈급함이 능력입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갈급함이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누구한테? 예? 아니에요. 우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맞죠? 예, 우는 놈한테 하나 더 달라고, 하나 더 먹고 싶다고 울면 줘요, 안 줘요? 줘요. 내가 2개를 먹을 거냐, 내가 하나를 먹을 거냐, 그것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 먹고 하나 더 달라고 졸르면 우리 단일 학교에 그런 우는 애가 하나 있어요. 또 17명의 아이들 중에 누군지를 상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상을 자꾸만 너무 잘하려고 그래. 근데요, 걔는요, 롯데리아를 가면 아이스크림이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7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고, 그 다음에 3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7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고, 하나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고, 그 다음에 2,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어느 걸 사주려고 하겠죠? 예? 저는 죄송하지만 700원짜리 사주려고 그래요. 그것도 충분하고, 그것도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는 그야말로 후식으로 먹는 거고, 그것도 진짜 잘해주는 거거든요. 그는 정말로 내가 마음 써서 사주는 거예요. 다른 건 이미 잘 먹었기 때문에. 근데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니? 얘면 폼나는 롯데리아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있냐면요,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는 애가 있어요. 때때로는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조금 얄밉죠, 그죠? 내가 뭐 돈이 많나?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사줬을 것 같아? 안 사줬을 것 같아요? 사주죠. 사주죠. 네? 사주죠. 소프트콘 700원짜리 2개보다도 100원이 더 있는데도 사준다니까요. 왜? 우니까. 걔가 저한테 우는 건 아니지만 나 이거 먹고 싶다고, 거기다가 막 초코 시럽을 뿌려갖고 먹고 싶다고 사주는 거죠. 예. 그게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세 뭐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상 우리는 이제 무엇을,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뭐하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목마름이 능력입니다. 목마름이 능력이에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그 갈급함으로, 여러분이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말씀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빨리 예배 마치라고. 근데 밖에서 빨리 예배 마치라고 하는 그게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배를 그냥 빨리 마치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밖에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 그 사인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아서 너무 심상치 않아서 하여튼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빨리 예배를 마무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에 교회 학교 한 아이가 교회 학교 아이 하나가 쓰러진 거예요. 애가 쓰러져 가지고 눈이 좀 다 이렇게 돌아가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렇지, 119 불러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 교회 선생님들이랑 심지어는 그 엄마랑 다들 애는 지금 막 이렇게 눈은 반쯤 돌아가 있고 흰자위가 보이고 막 힘들어하고 막 몸도 싸늘해지고 있는데 119는 부를 생각 안 하고 예배를 빨리 끝나러 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인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진 거야. 목사님들 가지고 빨리 119 불러서 데리고 가세요. 그러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그런 거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남차하지만 이미 벌어진 것. 그때 그 간절함 아십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 119도 안 부르고 있어. 병원 갈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안 당해본 사람.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집회 끝냈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주러 갔더니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때 저의 황망함 아세요? 그때 저의 당황함 아세요? 한국 귀신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국사님은 좀 괜찮겠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축사한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잖아요. 인도네시아 귀신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다 집안에 모여 있고 우리 팀도 같이 애들이랑 다 팀도 같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 사람은 발작하고 있고 난리를 치는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 역사를 이루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가끔 나 이렇게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어떤 사람은 아파도 기도 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때로는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조금 그럴 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목사를 믿고 목사를 의지하고 자기 목사라고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능력이 있는 거죠? 간절함으로 기도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만한 그게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것이 믿음이고,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이번에 목사님, 이번 VIP 초청잔치에 제 VIP가 옵니다. 근데 그 VIP가 이런 질병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예. 많은 VIP들이 이제 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리고 순자님들이 이제 올리고 이러지만, 물론 그 VIP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이 소중하죠. 근데 저에게는 어느 VIP에게 제일 지금 마음이 많이 가 있고 많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파. 그 이는 정신적으로 아파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VIP로 삼고 전도하시는 그분이, 야, 가자. 너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하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고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해봐. 그러면 너 나아. 그래서 온다는 거죠. 아니면 말고 하고 오겠어요? 안 믿는 분이?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예배에 오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맙죠. 자기의 목사를 신뢰하고, 그래서 자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VIP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꼭 봬요.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까? 그 간절함, 그 사모함.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63편은 어떤 배경을 두고 있냐면, 위에 보면 표제에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왜 광야에 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 63편을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그가 지금 양을 치면서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갖고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그가 왕위를 빼앗기고 왕궁을 빼앗기고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의 광야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나의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나의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이제는 그냥 다 접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길 그때는 뭐 할 때예요? 내가 그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예?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예. 황폐한 그 땅에서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는 뭐 했어요? 그는 주를 갈망하고 그는 주를 앙모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가운데 주의 성수, 주를 바라보는데 무엇 때문에? 내 비록 광야에 있고 내 비록 이런 황폐한 땅에 있고 물도 없는 이곳에 있지만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자신의 왕권이 빼앗겨지고 아들에게 반역이 당해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다 우리의 형편은 아무리 어렵다 어쩌다 힘들다 해도 다 누구보다는 나아요? 다윗보다는 나아요.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나아서 다윗처럼 이렇게 갈망하지 않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이 갈망은요, 이 갈급함은요, 형편이 어렵다고 갈급함 생기는 것 아니고요, 형편이 괜찮다고 갈급함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갈망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갈급하게 한 줄 아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대적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개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면요,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요,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요, 오해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요,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요, 내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시다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갈급함이 있느냐? 그 갈급함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8가지의 복 중에 최고의 복, 8가지의 복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복이 있다면 그는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마음의 가난함. 의를 위하여 수많은 애통하는 자,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행되어야 될 마음,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야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끝난 거예요. 네?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찌 우리가 말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순간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대책이 안 쓰는 질병이 뭐냐면 영적 교만병이에요. 이 영적 교만병은요, 내가 가졌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이 영적 교만병인데요, 이 영적 교만병이 딱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하고는 내가 예배는 드리는 뭐가 없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영적 교만병이 딱 들면요, 그래서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일 무능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광야에 있고, 물이 없어 말랐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42편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잖아요. 광야가 없으니까 목이 말라 죽어 있는 그러한 사슴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죽은 고라니 어디서 봐요? 도로 위에서 봐. 이 고라니들이 그냥 밤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도로 위에 까불다가 치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렇게 시골길이나 또 때로는 고속도로나 근데 가보면 고라니들 죽은 거 있거든요. 예. 우리는 그런 고라니는 보지만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물을 만나지 못하고 바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거기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 앞에 죽어있는 사슴들을 이스라엘에서는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시, 그 말은 물을 만나지 못한 죽는 거예요. 그 죽은 사슴들을 보면서 다윗은 내 심령이 지금 은혜의 물을 만나지 못해서 그 갈급함으로 내가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빠서 예배 안 가고, 나 오늘 기분 나빠 힘들어서 나 오늘 예배 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 것이 참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이유는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오늘 목요 기도회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설교한다니까요. 설교 준비한다니까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요, 시험 공부 못해도 뭐는 하죠? 설교 준비한다니까요. 내일 잠 못 자고 내가 시험장에 간다 할지라도 나 설교 준비한다니까요. 예. 어떨 때는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있어도 저는 뭐 하죠? 목요 기도회 설교 준비를 한다니까요. 막 영감이 안 떠올라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도 기분이, 마음이 좋을 때 하고, 마음이 막 절망이 되고 막 힘들어 답답해지고 눌리고 이럴 때, 근데도 뭐 하죠?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하기 싫은데 오늘 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또 막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내 것이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은 그냥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날 더 은혜가 많아. 그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 나 정말 오늘은 내 마음이 이렇게 만신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전하는데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 진짜 내가 이 마음으로 설교 못한다. 오늘은 내가 정말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내가 마음이 이러니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 각자 기도하고 가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때가 있었어요. 옛날이라니까. 그 옛날이 뭐 1년, 2년 가요. 한참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진짜 여기까지 있다고 그 마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주신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한성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명감 때문에. 무엇입니까?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다가 죽은 모습들 많이 봤어요. 특히 그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렇죠? 분명히 여기가 바로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샘물에, 옹달샘에 갔는데, 샘 곁에 갔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슴. 그 죽어있는 사슴 왜 죽었죠? 목말라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막 물을 찾다가 딱 1m만 들어가면 물인데 그 앞에서 죽은 그런 사슴.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 때, 내가 오늘 주님 찾지 못하면,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난 죽어.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난 죽어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겠어요? 안 만나주시겠어요? 만나주죠. 죽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데 만나주죠. 그래서 목마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 빼앗기고 왕궁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궁녀들이,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범함을 당하는 그 수치스럽고 견딜 수 없는 모욕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간절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윗과 같은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어쩌면은 아니에요, 나는 다윗보다도 더 못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해가지고 낫니 못하니 더
다윗이 양반이니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목마릅니다. 오늘 밤에 나를 만나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막힌 것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목마른 그 심령을 가지고 내 평생 살아온 길 정말로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 보면 정말로 죄투성이었지만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나에게 오늘 만남의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높여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달라고 내가 그 사랑의 주님을 찬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